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가 주 62년경인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을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로마 황제와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위로하면서 기뻐할 것을 명령하면서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끝맺음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딱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기뻐하라 다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게 왜 안전한 것일까? 왜 수고로움이 없다고까지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지금 할 얘기, 즉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에 연결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상가라라고 하는 표현은 조심하라 라고 번역하면 더 쉬운데요.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상해하는 일을 조심해라. 이 말을 내가 지금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얘기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지만 내가 이 여러 말을 하는 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의심되는 거는 왜 그렇게 갑자기 한 구절 안에 그냥 이렇게 문맥이 확 바뀌어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여전히 궁금하죠. 먼저 여러분이 알 것은 여기 이 장절 표시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후대에 나중에 만들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한꺼번에 사도 바울이 쭉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하루 아침부터 오후까지 내리 그냥 일필휘지로 쭉 쓴 것이 아니고요. 며칠 걸려서 적어도 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그 귀한 양피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펜으로 쓰는데 오늘날처럼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같으면 썼다 지웠다 떼어다 붙였다 얼마든지 되지만 그때 이 양피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한자 한자 정확히 쓰고 틀리면 안 되겠으니까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써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좀 썼다가 이제 밥 먹고 또 일 보고 사람 만나고 상담 온 사람 그리고 재판 거 얘기하고 또 저녁에 잠깐 쓰고 그 다음날 또 정리했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마쳤는데 사람을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갑자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예. 이 다른 유대 율법주의의 거짓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너희에게 했던 얘기 중단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전에도 이미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4장 3절까지 그 문맥으로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로 연결되기 직전까지는 그 다른 얘기가 그렇게 먼저 급한 상황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여기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개들이 누구고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가 누구냐? 다 같은 그룹의 같은 일인데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헬라인 이방인들만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지역마다 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유대 문화에 젖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었지만 그 복음을 자기 식대로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좋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할례는 받아야 된다. 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지이니까. 언약 백성의 표지이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모세 율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날과 달과 절기를 힘써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서 많은 사람이 그래?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나? 제사 같은 것이나 부정한 음식 먹지 않는 일을 지금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화를 내면서 그 자들이 바로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지금 몸을 상해하는 일이 원어로 보면 바로 살점 떼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라고 주장하는 건 그냥 살점 떼어내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경멸조로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여러분이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다시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율법은 선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게 다 율법이 바로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기준을 삼아 줬기 때문에 죄인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기준이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더욱 죄되게 한다라는 말도 있고, 율법을 통해 지 않았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고백처럼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기준이므로 매우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이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줄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3번 자막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죄인으로 타락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원함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결국 아무리 선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잘못이 뭐냐면 이 율법의 행위를 인간이 준수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중생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행위를 우리가 믿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믿음,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내 행위를 덧붙여서 복음이 좋지만 복음 위에다가 그래도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의 표징인 그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러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 화를 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이 앞부분은 얼마나 온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자.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자. 이런 모드로 갔는데 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해서 하는 자들에게 된 엄청나게 화를 내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 그 교회도 똑같은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유대 율법주의자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조금 달라도 다른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벌이 날아다니는데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벌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냥 혹시 쏘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순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에서 너그럽고 여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겐 굉장히 전투적으로 화를 내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는 영적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안전. 여러분, 우리도 이 공사장에 가면 제일 붙어있는 네 글자 표어가 무엇입니까? 안전제일이죠. 예, 공기를 빨리 단축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멋있게 또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나서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으면 소용이 없죠. 더 큰 잘못이죠. 그래서 안전 제일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에 귀한 것이 많지만 생명을 잃고 장애를 입으면 그 귀하고 즐거운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눈에 띄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죠. 네. 세균과 병균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그 동남아 여행을 좀 간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가이드가 이 물을 특히 조심해서 먹으라고 이 물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꼭 생수를 사다 먹고 그리고 세수까지도 목욕을 해도 그 생수를 하는 게 피부에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치질도 꼭 생수로 하고 하는데 딱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수영할 때 수영할 때는 신경 안 쓰는데 수영을 잘하면 모르지만 잘못하면 한 모금 두 모금씩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거 먹고 나서 그 후로부터 며칠째 그냥 설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은 물은 내 체중에 비하면 1%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도 안 되는 그게 나를 탈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예. 우리의 몸의 안전이 이 작은 것들로 병이 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듭니다. 네. 순전한 젖 같은 것에 혼합된 말씀이 들어갈 때 어린아기의 젖병에 조금이라도 나쁜 중금속 기온이나 수은이나 남이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기형아가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네. 여러분, 2단이 끝이 달라서 2단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바로 99번째까지는 다 맞아요. 끝이 다르면 그게 2단인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들이대고 얘기할 때 많은 것들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비유에서 다르고 이긴 자가 이만희시고 안상홍 하나님의 성회에서 보혜사가 그 교주고 하나님 어머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이죠. 전체 성경 분량에 비하면 그게 1%도 안 되지만 그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중금속처럼 나를 병나게 하고 신앙의 열매가 비틀어지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잘못된 이단적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은 그 안전을 위해서 흥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주하면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비태요. 복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개들이라고 불렀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니까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죠. 더럽고 불결한 짐승 중에 당시 들개들이 있었어요. 이 개라고 비유한 것 중에 또 다른 특징은 이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들은 음식을 가려서 먹어요. 더러운 걸 안 먹어요. 이 더럽다는 게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돼지고기 비늘 없고 쌓아놓은 짐승들 곤충들 안 먹잖아요. 이걸 막 갈라 먹으면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그 당시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대 율법자들을 향해서 반대로 너희가 부정한 개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참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줄 때는 물론 위생적인 그런 청결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 증서와 같아요. 표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인감도장 찍은 그러한 계약서와 집문서가 이게 내 소유인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 등기를 어디다 했느냐면 그 백성들의 이 생식기회를 잘라내고 그걸 표지로 삼아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고 이것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표지만 있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하고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표지를 이렇게 몸에다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새 언약을 세울 때가 왔을 때는 그때는 내가 내 영, 새 영을 너에게 줘서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약 시대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뭘 받느냐면 세례 받기 이전에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을 외적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표지가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기도하고 뜨거울 때 그때 받는 것이라고 아는 분이 있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셔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 사람들 앞에 배우고 신앙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상징하는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물인 성령을 상징해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것은 실제 미리 임한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로 물 세례가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징표인 할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볼게요.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몸의 육체에 할례한 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표징이 이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성령 받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 다음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여기 영에 있다는 이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에는 율법 조문을 따라서 몸의 할례를 했다면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기 봉사하면은 월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의 조문과 의식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했어요. 예,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의 육체를 자랑했지만 아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참 할례파다. 이 말은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왔느냐면 많은 목사님들 가르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지옥 가는 크리스찬 뭐 이런 책도 내면서요. 예수 믿고 잘 살지 못하면, 행위가 똑바르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나 이런 말씀을 인용하거나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뻑하죠. 그래서 똑바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확신반을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수 집사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게 아직도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게 선하고 도덕적으로 또 이렇게 아직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도 아직 술, 담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사람, 그리고 도박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두려운 가운데 늘 매번 회개하면서 늘 죽어봐야 구원을 알 것 같은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 배우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착한 행위로 그 의를 보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말도 하죠. 어떤 분들이 예수 안 믿는데 아주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다. 천만에요. 그런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별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분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기도, 예배, 봉사 뭐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은은 똑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교리가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거나 더 함부로 막 살게 만들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성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이 탄식하고 고민하고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면 고통스럽고 괴롭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면은, 악한 죄를 지으면 구원은 변경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단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함부로 살 수 있다는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것을 원하실 뿐더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해 이같이 엄청나고 귀한 일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날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성령으로 섬기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이렇게 오늘날 현대판 율법주의처럼 어떤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거나 하는 가르침에 여러분이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이 종으로 전락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꾸는 것처럼 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왜 드리냐면 내가 이렇게 의롭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구원 점수를 따려고, 의를 채우려고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무슨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확신반을 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 배운 분들이 바로 새로 확신반, 성장반, 교회반을 통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또 신천지나 이단 사상을 잘못 배워서 오신 분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이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리고 복음개혁적인 이 신앙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단 사이비는 당연히 저희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지만 다른 교단의 신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따르지 않는 알미니안 그런 신학이나 우리가 요즘 오순절에 신사도 운동 같은 그런 교회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치유와 은사와 축기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은 하지만 나는 이 신앙을 계속 고집하고 이것을 주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맞는 교회로 맞는 목사님에게 가시는 게 그 신앙을 위해서 유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논쟁이 되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어떤 차별도 다 용납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나 인종이나 학위나 그 과거에 어떤 전력이 이상해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면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조금 지났지만 자막 중에 4번 자막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지식이 같아야 믿음이 같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신학을 받고 목사로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했을 때는 우리 신앙이 제일 은혜롭고 제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른 교단에서 혹 온다 할지라도 이 신학에 동의가 되고 하명 교육자로 되고 이것이 한 목소리가 돼야 되는데 혹여라도 이것이 다르고 이것을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단 사이비는 분명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롭지 않다. 목사가 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공부를 통해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워서 기준을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이단 사이비가 오면 내가 배운 것과는 다른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고 배운 것을 없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교회 가서 그 말하는 목사님의 말이 틀리다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학을 정통으로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랑 이단이라도 해서 성경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인용하고 설명하면 대부분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른 신학 기준을 딱 배워놓으면 논박하고 따져서 이길 수는 없지만 이건 내가 배운 기준과 다른데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꼭 거하고, 특별히 이 복음의 은혜를 파괴하거나 흩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요, 우리의 복음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은혜로다, 내 행위로 했으면